순복음 기쁨교회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십계명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제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임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효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의 아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아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의 아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찬송가 17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고소해 주시네.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접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은세간 정확히 앞서서 정욕과 세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접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이 시간 정확히 앞서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오래전 예수님이세요.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이 시간 구원해 줍소서.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접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시간에 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접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앞서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52절 전체 내용이고요. 교독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방해하는 세력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설교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곳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세스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책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다 하십니다. 말씀대로 믿은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임마누엘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로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52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때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생수가 차고 넘쳐나서 예수님의 때를 분별하고 성령의 도구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초막절은 6월절과 77절 또는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명절 중 하나의 절기입니다. 이 명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절 기간인 7일 동안 광야에서의 생활을 상기하며 기억하며 추억하며 집 밖에다 초막을 짓고 지내며 그 해에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초막절 축제에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강력하게 여러 말과 행동으로 퍼포먼스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때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총구석에서 기적을 일으키기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최대 축제인 초막절에 더 넓은 유대 땅에 가서 기적을 일으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요한은 가차없이 주저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혈육으로서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거해 왔지만 그가 생명 대신 구주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통해 출세할 것만을 기대하는 어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믿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야고보는 대사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어리석은 형제들의 요구에 주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무슨 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시간 안에서 움직여졌습니다.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마음대로 조종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형제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을 올려보낸 다음 주님께서는 비밀리에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만약 형제들의 요구대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면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으로 이해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또한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내어 놓고 올라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비밀리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비밀이 올라가신 예수님은 명절 중간이 되자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15절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글을 배우지 못한 목수 예수가 이처럼 글을 읽고 가르치는지 기히 여깁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서는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 같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놀랍게 여깁니다. 자신의 가르침에 놀라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생명력 있는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교육을 통해 얻어준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유대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뼈아프게 지적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껏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만이 그 속에 거짓과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는 자는 자기 말 외에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길은 결국 멸망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자기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높아지고 칭찬받는 것이 좋아지는 순간 우리의 상은 이미 땅에서 다 받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런 삶이 어리석게 보이나 마지막 날이 이르면 그 삶이 진정으로 귀한 삶이었음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진리를 전파하시던 주님께서 모세 율법을 언급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다가 돌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 무리들이 20절 말씀에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려 미쳤다고 매도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21절 말씀에 세번역에서는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한 가지 했다고 하여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던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일을 했다 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까지 전파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안식일 사건의 상기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던 이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즉 모세가 주었던 율법의 의미는 잃어버린 채 형식과 껍질만을 붙잡고 있는 현실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재물 잡는 것을 매우 신성시했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왜 제사장은 일하는 것인지 그 본질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또한 안식일에 버젓이 행하면서도 왜 그것은 괜찮은 것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인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제사의 일을 허락하신 이유도 제사장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할례는 왜 용납하셨습니까? 할례야말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인 까닭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안식일의 모양, 제사의 모양, 할례의 모양에만 집착했던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 즉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열심을 다해 안식일을 지키고 지성으로 제사에 참여하며 자식들에게 어김없이 할례를 행하는 외적 모양은 완벽하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한 형식과 논리는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신 주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할 사랑의 정신은 보지 않고 껍질만 보고 자신의 판단만을 맹목적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므로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 주었던 말씀을 죽음의 도구로 사용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지 않고 문자에만 얽매여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율법을 들이댔습니다. 바로 그 점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살리는 도구로 쓰기보다는 때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들이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될 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도용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끝없는 사랑의 지평을 바로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통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들의 믿음은 기적에 근거한 초보적인 믿음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초조해집니다. 32절에 그래서 예수를 잡아들이기 위해 서둘러 그들의 하속을 보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강하게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33절로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초막절 절기 후 6개월 후 6월절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의 강 예수. 생명의 강 예수라 하십니다. 초막절의 축제인 7일간에 계속되는데 마지막 날에 최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37절로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꼭 물깃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의식은 실로암 연못에서 금 항아리에 물을 떠다 희생제단에 가득 붓는 물잔치였습니다. 의식의 기호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어 모세에게 고통을 호소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였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무리바의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을 기념하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물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있던 주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주었던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생의 생수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리바의 샘물을 먹은 자는 죽었지만 영생의 물을 마심으로 사망의 자리를 벗어나 생명을 얻으라는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생수를 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37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생수를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아무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주님의 부르심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주어질 때 그 음식의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배부른 사람에게는 산해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결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영원한 진리에 갈급해하는 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39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떠오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에 갈급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솟구치게 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는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샘이 넘쳐 흘러서 강같이 충만하게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시작입니다. 의에 주르고 갈급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갈급한 심령에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서 볼 때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당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했을 때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주님 내가 토색한 거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예수님 영접하고 딴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이 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보시고 찬란하게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자들은 끝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380명은 그 10일을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버렸고 120명만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러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강림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 그들의 삶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므로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고 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어떤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가져야 할 한 가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갈급함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의에 지르고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강물같이 넘치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생명 있는 그리스도임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의에 지르고 갈급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더니 그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함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게 맡겨진 일상의 시간즉 크로노스의 때가 주님을 향한 갈망을 통해 성령을 입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 곧 가이로스의 때를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가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생수 같은 성령의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함으로 24시간 내 영이 깨어 기도하며 24시간 하나님과 묻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24시간 내 모든 삶이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차원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영적으로 드려질 예배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때가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창조의 때, 구원의 때입니다. 신앙은 진보 아니면 퇴보입니다. 현상 유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 자가 됩니다. 오직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생명의 생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창조의 때, 구원의 때를 이루는 주인공이요 증인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꿈을 마음속에 늘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천국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생명으로 풍성히 얻어 땅끝까지 증인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서 일상의 삶에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카이로스의 때로 변하여서 늘 24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 깨끗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눈과 귀가 활짝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누리고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최고의 배우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안증, 우울증, 마음의 병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하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과 청력이 정상화되어 비염도 치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 간경화 모든 간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과 폐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동맥, 경화증 모든 피가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모든 피부병 무좀에서 치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정상으로 회복되고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정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와 장이 깨끗하고 체기를 예수의 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지 못한 것도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하늘 보좌를 열리는 예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물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내려 주시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섬기는 손길마다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세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에 이 나라 이민족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초다.